자, 여러분, 오늘 디모데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이 사도 바울은요, 젊은 시절에 유대교를 광신했던 율법사였어요. 그리고 그는 누구보다도 이 자신이 믿는 유대교를 신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 신앙을 박멸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 초대교회 열심히 있는 사역자 중에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이는 그 자리에 함께 합세하고 또 한몫을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 믿는 이 교회가, 이 그리스도인들이 저 다메섹까지,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의 다마스커스인데 그 다메섹까지 퍼져나갔다고 했을 때 그곳에 그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박멸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나갔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했던 사람이죠. 자, 그런데 그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상치 않았던 사건을 만나죠.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중에 자기가 그렇게 박해하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환한 빛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앞이 안 보이게 되고, 그리고 음성을 들어요. 앞이 안 보여서 사흘씩이나 다메섹에서 거하면서 안 못 보는 것으로 그렇게 충격받아 있는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계속 그리스도를 위해서 삶을 살도록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나니아라는 사람에 의해서 기도 가운데 이 눈에 허물이 벗겨지고 보기도 했지만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그런 권유를 받아들여서 그때부터 예수를 믿고 따르겠다고 결심했고요. 그 순간 바울은 사랑과 봉사와 선교의 사도로서 온 생애를 바치게 되는 그 출발점이 된 거죠. 바울은 그의 생애 동안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고요. 그렇게 전심전력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던 사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어떤 시험과 고통도 다 견뎌냈어요. 때로는 돌팔매질을 당해서 돌매를 맞기도 하고, 때로는 풍랑을 만나서 죽어가기도 하고, 또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그 사랑에 감격해서 자기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겼고,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가는 곳마다 전파를 하게 된 거죠. 자, 초대교회 입장에서 볼 때 그렇게 얄밉게 굴던 이 초대교회의 적이요 원수였던 바울이 성경의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을 쓴 사랑의 사도가 되었다는 거, 참으로 신기한 그런 일이죠. 오늘 본문은 그 사도 바울이 일평생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되어지고 그 이후로 일평생 주를 위해서 헌신했던 그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쓴 서신입니다. 사형 선고를 받고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제는 내가 곧 처형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예감한 바울이 자신이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결연한 마음으로 마지막 가르침으로 이 편지를 쓰게 되었어요. 이제 사도 바울이 스스로의 삶과 사역을 되돌아보면서 이 감옥에 갇혀서 마지막 날들을 보내면서 이 마지막으로 쓰는 이 편지의 또 마지막 끝부분에 마무리를 하게 될 때에, 편지 마무리를 하게 될 때에 갑자기 걷잡을 수 없는 막 고독이 막 다가왔어요. 그래서 그 고독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앞에 9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9절,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이 뭐예요? 마지막으로 보고 싶다는 거예요. 바울이 보고 싶다는 거예요. 자, 바울의 마지막 재판 결과가 사형 선고로 떨어지니까 바울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다 주변에서 떠나기 시작했어요. 고향으로 떠나고 뿔뿔이 세상으로 돌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돌아간 내용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0절 다 같이 읽을게요. 우리 자막에도 나오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아멘. 바울이 사형 선고를 받고 로마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릴 그때쯤, 그 처량하고 쓸쓸한 그때에 바울 곁에 있었던 사람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만이 이 낯선 고향을 떠난 낯선 타향의 감옥에서 쓸쓸하게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마지막 순간에도 바울이 잊을 수 없는 친구가 3사람이 있었어요. 바울의 친구는 3사람이 있었습니다. 첫째 친구는 누구냐면요, 그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예요. 두 번째 친구는 누구냐, 바울의 전도 여행을 늘 수반했고 따라다니고 그 바울의 약한 건강을 항상 돌봐주던 누가라고 하는 의사예요.
누가는요 끝까지 바울이 죽을 때까지 옆에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11절에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디모데에게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다 떠나갔고, 데마도 떠나갔고, 그레스게도 갔고, 디도도 갔고, 다 떠나갔고, 이제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가 두 번째 친구, 세 번째 친구는요 디모데예요. 디모데.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항상 사랑하는 내 아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 전하다가 돌매를 맞고 다 죽어갔을 때, 시궁창에 버림을 받았을 때에 그를 구출해 준 사람이 디모데였고요. 피투성이가 된 바울을 찾아서 상처를 닦아주고 싸매주고 먹을 것을 갖다주고 자기 집에 모셔다가 그의 건강이 회복될 때까지 돌봐준 사람이 디모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죽음을 앞둔 이 시점에 세 친구 중에 둘은 예수님 늘 같이 있다. 누가도 옆에 같이 있는데 디모데만 없는 거예요. 디모데만. 그래서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두 번째 보내는 편지이자 마지막 편지를 쓰게 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의 사연은 이것저것 다 충고해 줄 말, 권면해 줄 말 다 있었습니다만은 결국 디모데에게 로마로 속히 오라는 거예요. 내가 오래 살 것 같지 않다. 내가 곧 처형당할 것 같다는 거죠. 그에게는 뺐지만 그런 마음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빨리 와라.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오라. 올 때 뭘 가져오라는 얘기도 했어요. 자, 그것도 읽어보십시다.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어요. 13절 시작. 네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아멘. 네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항구에 그 가보라고 하는 성도 집에 맡겨놓은 외투가 있는데 그거 좀 갖고 와라. 또 책이 있어. 책이 그 가죽 종이에 쓴 것 그거 가져와라. 자,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서 내 외투를 가져오라고 한 것으로 봐서 로마도 벌써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져서 감옥 안에서 추위를 느낄 만큼 이제 점점 이 계절이 겨울로 향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겉옷이 필요했던 거예요. 또 디모데에게 책과 그리고 특히 가죽에 쓴 두루마리를 가져오라고 한 것으로 봐서 디모데와 함께 죽기 전에 자신이 전도여행 다니면서 틈틈이 기록해놨던 뭐 묵상 일기일 수도 있고 영성 일기일 수도 있고 또는 자기가 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것을 적어놓은 것도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함께 보면서 꼭 할 말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바울이 원했던 것은 디모데 자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편지의 마지막에 그렇게 한 거예요. 너는 속히 내게로 오라. 그리고 오늘 본문 21절에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그런 말씀합니다.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왜 겨울 전에 어서 오라고 그랬을까요? 추워지니까 겉옷 생각이 나서 겉옷 빨리 갖고 와라 이게 먼저였을까요? 그것보다 아마도 처형당할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되어서 그랬을 거예요. 지금 오지 않으면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다. 옥중에서 이 편지를 써보낸 겁니다. 자, 디모데가 이 편지를 받고요 어떻게 했을까요? 전혀 알 수 없어요. 성경에도 기록이 없고 야사에도 기록된 게 없어요. 다만 추측과 상상을 해봅니다. 디모데가 바울의 편지를 받고 하루도 지체하지 않고 아마 루스드라에 있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거기서 드로아 항구에 가서 그 가보의 집에 가서 바울의 외투 겉옷을 가지고 가고 또 바울의 맡겨놓은 책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바로 로마를 향해 떠났을 거예요. 그래서 배를 타고 몇 날 며칠을 계속 지중해 바다를 건너서 로마에 도착했을 겁니다.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바울이 갇혀있는 감옥으로 달려갔어요. 그래서 쇠창살을 앞에 놓고 나무 그런 감옥으로 된지 모르겠지만 그걸 앞에 놓고 서로 부둥켜 안고 기쁨으로 만났을 것이고 바울에게 그 옷도 전해줬을 것이고 또 바울과 더불어 그 책도 읽고 마지막 편지도 썼을 겁니다. 바울의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의 불굴의 신앙을 그에게서 배울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는 바울과 함께 그의 사형장까지 가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그렇게 버리는 장엄한 바울이 순교당하는 그 순간까지 목격할 수 있었을 겁니다. 저는 작년에 우리 지방 목회자들과 함께 그 성지순례 가서 로마에 가서 바울이 참수당해서 죽은 그 순교지를 보고 왔어요. 바울이 참수당하는 순간에 이 머리가 떨어져서 3번
튀었다고 그래서 그 3번 튄 자리에 또 그걸 기념하는 그런 기념물들을 세우는 걸 보고 왔는데, 어찌됐거나 우리가 상상하기를 디모데는 그런 바울의 마지막 그런 참수당하는 그 현장까지 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위대한 사도가 마지막 천국 가는 길을 지켰을 겁니다. 예? 그런데 그 모든 것은 디모데가 겨울 전에 로마까지 왔으니까 가능했지, 조금만 늦었어도 그것을 결코 볼 수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겨울 전에 해야 될 게 많이 있어요. 겨울 전에 이렇게 김장도 해야 되고, 예? 추위를 잘 견딜 수 있도록 두툼한 옷도 꺼내어서 준비해야 되고, 집에 난방도 점검하고, 보일러도 수리를 해야 되고요, 자동차의 부동액도 점검해야 되고, 또 타이어도 갈아 끼워야 되고, 눈 많이 올 때 대비해서 체인도 준비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겨울 전에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준비할 것이 많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 비추어서 우리가 또 생각할 것이 있어요. 우리들에게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영영 할 기회가 없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생 동안 단 한 번밖에 없는 그런 기회, 지금 놓치면 다시는 붙잡을 수 없는 기회들이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중에도 봄이 오기 전에 세상을 달리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이나 친구나 존경하는 은사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겨울이 지나면 또 봄이 와요. 그 다음에는 여름이 오고, 계절의 변화는 늘 있는 것이지만 그 계절이 오고 감에 따라서 우리의 기회도 오고 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는 겨울이 있습니다. 인생에는 겨울이 있어요. 지금의 이 계절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을 비유합니다. 아름답던 단풍도 떨어져서 낙엽이 돼서 굴러다니는데, 이번 주에 이렇게 이제 곧 겨울이 닥치는데 좋은 일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치면 그 기회는 영영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매일의 생활에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디모데에게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겨울 전에 어서 오라라고 하는 이 바울의 이 음성은요, 오늘 우리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음성이에요. 자, 오늘 이 말씀 보면서 겨울 전에 어서 오라라고 하는 이 소리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간략하게 3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째, 이 소리는요, 우리에게 사람다운 사람이 되라는 소리입니다. 사람다운 사람이 되라. 이건 우리의 양심에서 들려오는 사람의 소리예요.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사람다운 사람이 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할 때 2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 종류의 사람, 흔히 그러죠. 그래, 내일부터는 내가 새 사람이 돼야지. 내가 내일부터는 진짜 새로운 사람이 될 거야. 근데 오늘 밤을 마지막으로, 오늘 밤은 한 번만 더 재미를 보고 내일부터는 새 사람이 돼야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어떤 사람들은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오늘 최선을 다해서 살아봐야지. 오늘 최선을 다해서 살아보자. 오늘 내게 주어진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자. 이렇게 다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요, 내일을 위해서는 그럴듯한 약속을 하지만 그걸 미루다 보니까 오늘은 사실 되는 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내일을 위해서는 내가 어떤 약속을 못해도 오늘을 바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자세를 갖게 되는 거죠. 사실 그런 삶의 자세가 내일의 나의 모습을 형성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 순간에 결단해야 될 것이 있다면 이 2 종류의 인간 가운데서 나는 어떤 인간이 되겠느냐 하는 거죠. 오늘 이 순간 나의 사람됨이 곧 내일의 나의 인간됨을 결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모든 순간이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가장 귀중한 순간은요, 지금 현재입니다. 이 순간이에요. 내일이 아니고 오늘이 중요합니다. 내일은 반드시 오늘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요. 겨울 전에 어서 오라라고 하는 이 음성은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에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사람다운 사람이 되라는 소리입니다. 두 번째로, 겨울 전에 어서 오라 하는 이 소리는 사랑과 우정의 소리입니다. 사랑과 우정의 소리. 자, 또 상상을 해봅니다. 만약 디모데가 이 편지를 받고요, 로마에 가보기는 가봐야 될 텐데
좀 볼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에 볼 일이 있어서 에베소에 갑니다. 그곳에 가서 그곳 교인들하고 이렇게 또 약속된 것들 그거 다 하고 볼 일 다 보고, 이번엔 골로새 교회에 들려가지고 그곳 교회에 또 살펴보고, 미리 약속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막 그렇게 다 하고, 그리고 나서 부랴부랴 드로아에 막 가보는 거예요. 드로아 항구로 갔더니 로마로 가려고 했는데 로마 가는 배가 이미 떠났네. 로마 가는 배를 놓쳤어요. 그리고 다음 배는 겨울 지나서 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디모데는 겨울 내내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서 안타까워했을 겁니다. 봄이 왔어요. 봄이 오자마자 로마로 가보는데 가봤자 디모데를 기다렸던 바울은 못 만납니다. 디모데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깊이 후회했을 겁니다. 그때 그 배를 타기 위해서 만사 제쳐놓고 갔다 와야 되는 건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사랑과 우정을 갈구하는 우리의 친구와 이웃들이 있어요. 어쩌면 그들도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 보고 와달라고 그렇게 울부짖을지도 모릅니다.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그 사랑과 우정을 나눌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쳐야 된다는 거, 이게 이 소리 가운데 들어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겨울 전에 어서 오라는 이 소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입니다. 예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부르세요. 여러분, 성화 가운데 그런 성화 많이 보셨을 겁니다. 문 밖에서 노크하시는 그런 예수님, 등불 들고 문 밖에서 노크하시는 예수님의 그림이 있어요. 그 그림에는요, 문이 단단히 닫혀 있고, 그리고 또 문 밖에는 문고리가 없어가지고 절대로 밖에서는 문을 열 수도 없어요. 그 문은 안에서 누군가가 열어줘야만 하는 그런 문이죠. 우리 주님은 자기의 길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네? 주님의 길은 사랑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우리 예수님은 항상 노크만 하고 계세요. 우리 심령의 문을 놓고만 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그 문을 열면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함께 앉으시고 좌정하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자기를 따르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세요. 우리는 그저 내일 하다가 예수님이 노크하는 소리가 사라지든가 아니면 우리에게 내일이 없는 때까지 그냥 내일만 되풀이하고 있게 될지도 몰라요.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결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디모데에게도 그랬고 우리에게도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인간다운 인간이 되라는 이 요청과 사랑과 우정의 그 부름, 심지어는 예수님의 부르심까지도 내일하고 미뤄둘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것을 호소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 부름에 지금 응하라고 하신 겁니다. 왜 지금 응해야 되느냐? 인생에는 겨울이 있으니까. 겨울이 오기 전에 그 부름에 응하라는 거죠. 지금부터 100년 전, 딱 100년 전 1915년에 필라델피아의 어느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던 목사님이신데, 클라이런스 맥카튼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목사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 설교를 하셨습니다. 1915년에. 이분이 얼마나 설교를 은혜스럽게 잘 전했는지 교인들이 예배 끝나고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이 설교 또 해주세요. 그랬어요. 이 설교 또 해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해서 이 목사님이 이 똑같은 본문으로 똑같은 설교를 또 했대요. 그랬더니 이번에도 못 들은 교인들이 아직도 있으니 목사님이 이 설교 또 해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2번이나 했는데.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목회하는 40년 동안 매년 가을과 겨울 사이, 지금으로 말하면 이런 계절이죠. 이 계절에 똑같은 본문으로 똑같은 설교를 은퇴할 때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이 일화가 많이 알려져 가지고 우리 한국교회도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시는 목사님 매년 요맘때쯤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 여러 분 계세요. 제가 아는 분만 해도 몇 분이 계십니다. 저도 이 계절만 되면 이 본문이 생각나고 해요. 그래서 저는 20년 전에 이 말씀 가지고 그 설교를 했는데 그 이후로 2번을 더 설교를 제가 했어요. 이 본문을 가지고. 미국에서 어느 해인가 이 목사님 매년 이맘때쯤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어느 해인가 필라델피아 의과대학에 다니던 한 학생이 그 예배 후에 이 맥카트니 목사님한테 깨달은 바가 있어가지고 이 설교를 듣고 바로 집으로 돌아가서 기숙사로 돌아가서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다고 그래요. 어머니에게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어머님, 제가 공부한다고 여태 편지도 못 드려 죄송합니다.
저는 어머니가 제 공부를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날마다 저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저만을 소망으로 삼고 살고 계신 것을 잘 압니다.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의사가 되어서 어머니 슬하에 돌아가 효도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내용의 편지를 썼다는 거죠. 그런데 편지를 보낸 지 한 달 후에 전보가 왔어요. 그 어머니가 위독하시다는 전보가 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이게 황급한 마음으로 기차를 타고, 그 100여 년 전만 해도 기차가 동부에서 서부 이렇게 가는데 몇 날 며칠 가야 돼요. 하루 만에 못 가요. 기차를 타고 이렇게 며칠을 걸려서 고향으로 달려갔습니다. 갔더니 이미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청년은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누워 계시던 그 베개 밑에 보니까 얼마 전에 자신이 보낸 편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어머니는 이 아들이 보낸 편지를 끝까지 읽고, 돌아가시 전에 그것을 끝까지 읽고 그것을 간직하고 귀하게 생각해서 자기 베개 밑에다 그걸 놔놨던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이 아들은 생각하기를 그나마 편지마저 안 보내드렸다면 얼마나 큰 불효를 범할 뻔했는가,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장례 다 마치고 돌아가서 그 목사님께 감사 인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겨울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거죠. 저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임종자기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나이 60도 되시기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쉬움이 많이 남아요. 저희 아버님은 워낙 병이 여러 가지 있어서 오래 사실 분은 못 되셨는데, 저희 아버님이 저희 외가 쪽으로 친척인 분이 이제 의사 선생님이었는데, 의사 선생님을 따로 찾아가서 병의 상태를 물어보신 거예요. 내가 얼마나 더 살겠냐고, 내가 이 병을 고칠 수 있겠냐고 물어보셨는데, 그분이 그랬대요.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으면 조금 생명은 연장받을 수 있겠는데 이 병은 살아날 병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저희 집안에서는 아주 명의로 소문난 그런 의사 선생님이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희 아버님이 돌아오셔서 모든 병원에서 하는 치료를 안 하시고 다 거부하시고 나는 집에서 편안히 마지막을 맞이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기도하시고 또 될 수 있으면 성경 말씀 보시려고, 그리고 몸을 못 움직일 때는 찬송 불러달라고 그렇게 하시다가 어머니 품에 돌아가셨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쉬움이 많이 남아요. 4남매 자녀들, 제가 장남이었는데 결혼하는 거 아무도 결혼하는 거 못 보시고 손주들도 못 보셨어요. 제가 아마 밖에 나와 있었으면, 내가 군인 신분이 아니었으면 아마 병원에 입원시켜서 생명 연장을 위해서 해볼 건 다 해보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내가, 그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저는 1년 반 좀 지나서 제가 결혼을 하게 되는 건데, 그래도 자녀 결혼하는 거 보고 조금 더 사셨으면 손주들도 보게 되는 건데 그랬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늘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여러분, 올해도 어김없이 겨울이 다가왔어요. 우리의 인생에도 언젠가 겨울이 올 것입니다. 오늘 시간이 바로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2015년 겨울의 문턱에서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는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라고 하는 부르심에 너무 늦도록 기다리지 말고 바로 응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시간이 많이 남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일할 때가 있고요, 우리가 또 헌신할 때도 있고, 내가 좋은 영향력을 미칠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의 겨울로 접어들기 전에 우리가 그 주님의 음성에 응답해서 아름다운 발자취를 더 많이 남기시고 좋은 영향력을 많이 남기셔서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체험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